예시 93편은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는 읽으신 대로 짧다고 하는 겁니다. 5구절밖에 되지 않는 짧은 특징이 있고요. 또 다른 특징은 93편부터 시 101편까지 이 시편들이 뭐냐면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는 왕들의 시편들입니다. 그것 중에 첫 번째 시죠. 창조주 하나님을 드높이는 왕들의 시편이 93편부터 101편까지 모아져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 것이고요. 이 짧은 93편에 비해서 그것이 담고 있는 내용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광대하심과 위엄과 놀라우심을 찬양하는 그런 찬양 시인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시를 지은 시인은 하나님의 위대함과 영원하심을 찬양하면서 여호와께서 온 세상의 왕이시다. 그분이 통치하시는 주관자시다. 그분의 왕으로서의 능력과 권능은 영원하시다. 자, 이렇게 노래를 합니다. 그분이 곧 세상을 창조하셨고 피조물은 그분의 영광을 나타낸다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보호하시며 그분의 백성은 그분의 은혜와 사랑을 누리게 된다고 노래합니다. 이 시는 하나님의 권능, 능력, 그분이 우리 인생의 중심 되심을 상기시켜 줍니다. 그 어마어마한 거대한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중심에 계신다. 참 이건 참 놀라운 노래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어미와 위엄이 가득한 그분이 우리의 삶의 중심에 계신다는 노래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가 시작하는 1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그랬는데 조금 더 원문에 가깝게 번역을 한다면 여호와께서 왕이시니 그런 말입니다. 왕이시니 존귀의 옷을 입으셨도다 라는 말로 시작을 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스럽고 위엄이 있으신 분이며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의 중심에 계시며 또 우리가 그분을 경외하고 그분의 도움과 응원을 받으며 살아간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또한 자연현상의 위대함과 하나님의 권능을 연결시켜서 바다가 흉룡하여 그 소리를 높이며 파도가 산산이 부서지나이다 라는 표현을 통해서 하나님의 힘이 얼마나 위대하며 그분이 모든 것을 지배하시는 권능의 존재이심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요약컨대 이 시는 본 시는 도움과 응원을 받아 살아가며 죄송합니다. 본 시는 권능과 능력과 영광의 창조주이시며 주관자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분의 도우심과 응원을 받아 살아가며 언제나 그분이 우리 인생에서 중심에 계심을 믿고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상기시켜 주십니다. 그분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아예 우리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말을 하죠. 그분이 나의 삶의 주가 되시고 중심이 되시고 중앙이 되시는 분이시다. 나의 모든 삶은 그분을 중심으로 이루어집니다. 자, 그래서 주님께서도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그분은 나의 주님이 되신 분이시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바울이 말한 대로 살아도 죽어도 주를 위해 살고 주를 위해 죽고 내 삶의 모든 것이 과연 주님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가. 사람들이 저한테 묻더라고요. 목사님, 은퇴한 뒤에 뭘 하실 겁니까? 그래서 제가 대답을 항상 그겁니다. 나도 잘 몰라. 주님이 하라신 대로 해야지. 그런데 아마 선교 일을 많이 하게 하실 것 같아. 성의점에 다음 주일날 내가 무슨 설교를 하냐 물어봐요. 나도 몰라요. 참 그렇게 사니까 너무 감사하고 스트레스 받을 것도 없고. 근데 참 재미있는 건 제가 이정희 목사님한테 설교학을 옛날에 배웠었는데 1년치 설교 주제를 우선 잡아놓고 각 달마다 소주제를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각 주별로 설교 본문이나 또는 아이디어를 갖다가 준비해 놓고 적어도 설교는 한 달 전부터 작성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렇게 들었거든요. 열심히 그렇게 했었어요. 근데 사람들이 안 변하더라고. 그래서 근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내가 하니까 넌 내가 하는 대로만 해. 알겠습니다. 그래서 설교고 뭐고 다 내려놓고 주님 하라시는 대로만 하겠습니다. 근데 신통하게도 참 신기하게도 여러분 제 설교가 한 주에 딱 끝난 뒤에 다음 주엔 또 전혀 다른 주제하고 그러지 않지요. 이어지더라고요. 계속 우리 교회 공동체 필요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다루시는 것을 보게 되는데 왜 그렇습니까? 그분이 주님이십니다. 목사에게서 아주 중요한 최고의 중요한 일이라고 하면 대부분의 목사들이 설교 그렇잖아요. 근데 그것조차도 주님께 내가 맡기고 나니까 저는 지난주에 설교를 준비를 월요일 화요일쯤 딱 제목을 정하고 구상을 다 했었어요. 그래서 토요일날 제가 그 원고를 정리하는데 토요일날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데 그거 하지 말고 다른 설교해라 그러시더라고. 바꿨잖아요. 우리 그것도 내가 금요일날 하루 빨리 주보 만들어가지고 상부한테 보냈지. 이게 내일 모레 주일 설교다. 이래갖고 주보 만들어라. 그러는데 토요일 아침에 바꿨잖아. 그랬지, 상부가. 네. 참 무책임하고 무계획적이다? 아닙니다. 저는 그래요. 근데 주님은 철저하시더라고요. 근데 그것만이 아니라 모든 삶이 그렇잖아요. 주님이 하시면 그냥 순종하면 되는데 뭐가 그렇게 걱정이 많고 뭐가 그렇게 염려가 많은지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이시다라는 말 자체가 내 모든 삶의 중심이 그분이시고 그분이 하라신 대로 나는 순종합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의 기본 삶의 자세다 하는 것이죠. 자, 1절 다시 돌아가 보면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스스로 권위를 입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능력의 옷을 입으시며 띠를 띠셨으므로 세계도 견고히 서서 흔들리지 아니하는도다. 야, 세상이 견고하게 흔들리지 않고 가게 되는 이유가 하나님이 권위 있게 능력의 옷을 입고 계시기 때문이다. 또 2절 주의 보좌는 예로부터 견고히 섰으며 주는 영원부터 계셨나이다. 그리고 제비가 안 되신 분이세요. 그분은 아예 옛날 영원부터 계신 분이신데 그분이 주관하시고 그분이 어미하게 계시는데 무슨 문제가 되느냐. 3절 여호와여 큰 물이 소리를 높였고 큰 물이 그 소리를 높였으니 두 번 반복되죠. 큰 물이 소리를 높였고 큰 물이 그 소리를 높였으니 굉장히 강력한 상태를 얘기하죠. 히브리어에서 두 번 강조한다는 것, 반복한다는 건 굉장히 강렬한 상태를 얘기하는 것인데 그 뒤에 또 나옵니다. 큰 물이 그 물결을 높이나이다. 3번을 얘기합니다.
이게 뭐 아주 매우 강력한, 근데 큰 물결이 높여졌다는 말은 여러 가지로 해석이 됩니다. 좋은 면에서 해석이 되지만, 제가 보니까 이 말씀은 인간 세계 온갖 죄악을 뜻하는 말로 볼 수 있는데, 공중권세 잡은 마귀란 놈은 세상을 통해 더욱 세상을 악하게 만들어가고 있고, 항상 모든 시대에 생각하는 방식을 통해, 모든 시대에 생각하는 방식을 우리가 사조라 그러죠. 시대 사조라 그러죠. 각 시대마다 이상한 사조들을 통해서 사람들을 죄악으로 몰아가고 마귀의 종노릇 하게 만들잖아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가 갖고 있는 사조가 기가 막힌 사조가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그래서 생겼구나, 그랬겠구나 라고 연상시키는, 동성애를 합법화시키고 이것이 마치 인권을 존중하는 것처럼 이런 것들이 거대한 물결처럼 덮고 있잖아요. 우리나라 뭡니까, 국회의원들이나 또 교육감들이나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런 조례나 이런 법을 만들어 가지고 애들한테 결혼은 좋아하는 사람들끼리 하는 거다, 남자와 여자 꼭 그렇게 하는 거 아니다, 초등학교 유치원부터 가르치잖아요. 기가 막힌 시대 사조가 우리 삶의 구석구석을 침투해 들어오고 있는, 그 속에 그리스도인들이 경건한 삶을 유지한다는 것이 얼마나 쉽지 않은 일인가. 좀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하는데, 큰 물이 소리를 높였고 큰 물이 소리를 높였으니 큰 물이 그 물결을 높이나이다. 그렇게 세상 사조에 휩쓸려 무분별하게 죄와 악을 쫓아가게 만드는 것이 악한 마귀가 하는 짓이다. 그러나 4절은 궁극적 승리를 말합니다. 높이 계신 여호와의 능력은 많은 물소리와 바다의 큰 파도보다 크니이다. 그 파고가 아무리 높아도 그것보다 훨씬 능력이시고 크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가 빠져들고 휩쓸려 죄를 짓게 하는 그 어떤 악한 세력도 다스리고 정복하는 높고 크시다는 말씀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걱정은 되지만 하나님께 의지하고 나아가면 그분이 중심된 삶은 이것에 의해서 망하거나 이것에 의해서 파괴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궁극적 승리를 보장해 주셨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자, 이럴 때는 이런 말씀 들을 때 한마디 해야죠. 할렐루야! 성의자매 같이 한번 할렐루야 하자고. 할렐루야! 이게 우리가 승리가 보장되어 있는 싸움인데,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마귀란 놈은 뭐다? 종이 호랑이다. 아무것도 안 해요. 아무것도 안 해요. 유치원 애들도 종이 호랑이 가서 수염 뽑습니다. 그것 때문에 엄마 무서워 도망가서 술지 않아요. 가서 손가락도 찔러보고 손가락으로 눈도 찔러보고.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주관하시는 전능자이시며 권능자이시고 위엄이 높으시고 또 모든 악한 사조들을 능히 이기게 하신 분이시다. 5절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증거들이 매우 확실하고 거룩함이 주의 집에 합당하오니 여호와는 영원 무궁하시리이다. 야, 여기 시편 기자가 주의 증거들이 매우 확실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증거가 확실합니까? 이거 주님 나를 사랑하니 분명하면 세상 무서울 게 없잖아요.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증거를 주셨잖아요. 최근에 우리 교회에 나오기 시작해서 이제 성경 공부를 저하고 3주째 한 임민수 씨가, 참 하나님께서 자기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도저히 자기가 새로 들어간 직장에서 일을 못하겠다고 그냥 다짐 써갖고 일주일 만에 집에 돌아오는데, 버스 타고 돌아오는데 유성 시내쯤 왔을 때 그래서 다시 전화가 왔더래요. 그걸 걸어가면 어떡하냐고, 차 한잔 하고 가라고. 그리고 갔더니 그 담당하는 사람이,
아니, 그거, 뭔지 갖고 와보라고 그러지. 뭐가 문제냐고. 그때 이렇게 많은 분량의 서류를 컴퓨터에 입력을 해가지고 주차장 자동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거라고. 근데 이 사람이 컴퓨터를 만져본 적이 없는 사람이니까. 하다가 안 되니까 그냥 다 집어치고 사표를 내고 우리가 또 나온 거죠. 그랬더니 그분이 보더니 이거 자기 제일 최고 매니저한테 가갖고 이 사람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됐는데 이거 거기 다 해야 되느냐. 그랬더니 그럼 그거 손으로 써가지고 그 요약 몇 개만 쓰라고. 그래서 어떻게 2페이지로 끝나는 게 이런 서류로 그래가지고 다시 또 근무하게 돼서 그러면서 울어요. 그 말을 하면서 또. 유성주 와서 버스 타고 오면서 자기가 뭐 감당 안 되니까 왔는데 버스 안에서 근데 하나님 나 어떻게 해요? 그랬더니 전화가 오더래요. 확실한 증거 아닙니까? 근데 그런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확실한 증거. 영원히 역사에 못 박혀 있는 딱 하나님께서 높이 세워주신 증거. 뭐예요? 부활하신 증거잖아요. 하나님이신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드러내신 증거. 그래서 사람들이 율법사,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하늘로부터 오는 무슨 증거, 표적을 보여달라. 그래서 주님께서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표적은 뭐밖에 없다.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요나의 표적을 또 잘못 해석할까봐 주님께서 또 설명까지 해주십니다. 요나가 밤낮 사흘을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을 땅속에 있으리라. 부활하리라는 것입니다. 그것밖에 없다는 겁니다. 가장 확실한 증거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부활의 증거를 붙잡고 주님 나를 사랑하시니 확실한 증거로 말미암아 나도 주님과 함께 다시 살아나는 사람으로서 새 피조물로 주님을 더 깊이 사랑합니다. 그런 기도를 할 수 있고 그렇게 의지할 수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 확실한 증거를 주신 그 하나님이 어떠시다고? 영원무궁하시다. 영원무궁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무궁하다는 말에 버금갈 수 있는 말, 부활의 표적을 주셨기에 우리가 오늘도 그 부활을 쳐다보면 예수님 나를 위해 죽으셨지. 하나님이 죽으셨지. 그리고 다시 살아나셨지. 승리하는 삶 가운데로 담대히 나아가기를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저희들에게 시편 93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놀라우신 임금이 되시고 통치자가 되시며 권능의 하나님이신지를 다시 상기시켜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 크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고 우리의 삶의 주인 되셨음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에게 의가 되신 확실한 증거인 부활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세상 그 모든 표적이 일시적이라 할지라도 부활의 표적은 영원하오니 하나님, 이 주님의 부활의 표적을 붙잡고 그것으로부터 생겨나는 놀라운 능력과 힘을 의지하고 주님을 더욱더 드높이는 삶이 되도록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삼나이다. 아멘. 아멘.